예레미야 42장 1절로 4절까지만 볼게요. 1절로 4절까지면 예레미야 42장 1절로 4절 보겠습니다. 42장 1절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시아의 아들 여사나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종종 저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근데 대부분 모든 기도 부탁의 그 골자, 그 주 내용은 뭐냐 하면 사실은 그들 자신들을 위한 거죠. 그들 자신의 답답한 상황, 어떤 기가 막힌 그런 딱한 상황 속에서 그 답답한 상황을 좀 돌파하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오늘 마찬가지로 이 남아있는 그 몇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몰려와서 하나님께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이 기도 부탁하는 이 사람들의 그 말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절 말씀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2절 말씀 보면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기도해 좀 해주세요.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적은 무리입니다. 하고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부탁하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이,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부탁한다고 해서 혹은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증거일 수가 있겠나요? 기도를 하거나 기도를 부탁하는 자는 참 훌륭한 행동이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동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기도하는 그 행위마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우리의 어떤 죄악성의 발로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어요. 기도는 제가 늘 하는 말씀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 사람들이 왜 기도합니까? 자기를 지키고 싶은 자기의 생존 본능에 기반을 두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존 본능이 발동되어서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없고 그냥 살고자 하는 자기의 생존 본능의 표출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도가 아닌 거죠. 그런 기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도 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총독을 죽여버렸어요. 그럼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바벨론의 보복이 무서울 거 아니에요. 바벨론의 보복이 무섭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왕이 군대를 보내서 누가 내가 세운 총독을 죽였냐 하고 이제 그 총독 암살범들을 다 색출해서 재판에서 죽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살기 위한 본능으로 예레미야를 붙잡고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부탁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우리는 왜 기도하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4절 말씀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죠. 내가 기도하겠다. 응답하시는 것을 내가 숨김이 없이 단호하게 말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기도 부탁한 그들 이 일당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말씀합시다. 42장 그 다음 부분인데 42장 20절 말씀을 봐요. 20절. 42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말씀하시죠. 너희 마음을 속였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겠다라고 한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너희 마음을 속인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런 기가 막힌 겁니다. 그렇게 니들이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면 그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겠다는 그 말 자체가 선지자나 하나님을 속인 것이 아니고 먼저 열차적으로 누구를 속였다? 너희 마음을 속였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먼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인다. 제가 누누이 말하는 거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뭐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다 거짓된 거예요. 스스로 본인이 자기 마음을 속여요. 어떤 것으로? 어떻게 속인다고요? 기도하겠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따르겠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그런 노래 옛날에 동요지만 했잖아요. 주님 말씀하신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안고 사는 거 준투세 있으니. 다 거짓말이에요. 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 마음에 자기가 속는 겁니다. 말씀하시면 나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거야. 그것이 뭐라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라니까요. 왜 그게 속이는 겁니까? 사람이 자기 주제 파악을 해야지. 우리의 모든 마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대로 순종할 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보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옳은 거지. 내가 보는 내 마음이 옳은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나 그 사람 사랑해. 그 사람 말 나 다 따라갈 거야. 그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내 마음이 부패한 것이라고 본인이 인정을 해야지. 자꾸 주님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제 마음 순수하잖아요. 제 마음은 안 그렇습니다. 네가 왜 네 마음을 이렇게 믿고 말이죠. 스스로 네 마음을 속이느냐. 기도해서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할게요.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본심도 아닙니다. 이런 기도를 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셔갖고 뭔가 좋은 걸 주시겠지라고 하는 나름의 꼼수를 깔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 간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그 간본다 하잖아요. 간보기. 이렇게 기도하면 한 3일쯤 기도하면 주님께서 좀 들어주지 않을까? 간보기 하는 거라고요. 그러다가 하루 사흘 날 안 들어주시면 나중에 열받겠죠. 모든 인생이 다 간보고 있어요. 말씀 자체가 우리를 이미 규정을 짓고 있으면 제발 좀 그 말씀의 규정을 좀 받아들여라. 어떤 규정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룰 수 없다 그러면 이룰 수 없는 줄 알아야 되는데 자꾸 내가 하는 기도는 주님께서 받아주실 거야. 내가 하는 헌신은 주님 기뻐하실 거야. 너희 마음을 속였다. 그게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겁니다. 얼추 어떤 경우에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응답이 올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창세전에 세워놓으신 언약 그대로 나를 통해 실행하시는 거지 내 기도가 워낙 정성이 가르쳐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역으로 말하면 내가 뭔가 기도를 제대로 했다? 그조차도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에 의해서 기도를 한 거지 우리가 하는 기도 자체가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고 답하시는 분도 주님이에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기도 자체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죠. 잠깐 말씀 하나 봅시다. 신명기 31장에 제가 예전부터 참 그 말씀이 너무 저에게는 재밌었어요. 왜 재밌냐? 3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31장 21절 신명기입니다.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들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여러분, 모세는 신명기에서 수없이 많은 율법을 그 당부들을 쭉 하면서 그리고 그 모세가 낭독하고 선포한 그 모든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고 하는 그 모든 그 말씀 앞에 그들이 보여준 그 아멘까지도 다 들으면서 모세는 지금 뭘 알고 있다?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안다. 모세는 그들의 아멘을 믿지 않아요. 옛날 성경에 이게 나는 그들이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고 되어 있거든요. 바뀌면서 이게 생각하는 바뀌었더라고. 뭐 상상이나 생각이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 말을 안 믿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말하는 그 고백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속인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라시죠.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나이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어때요? 베드로의 고백에 속아요, 안 속아요? 예수님 베드로 고백에 안 속아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야, 네가 나를 내 목숨 바치겠느냐?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충성 맹세를 안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지자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전해달라. 그럼 우리는 순종하겠다. 이렇게 말할 때 다시 말씀하시죠. 너희가 너희 마음을 속였다. 이 말이 이해됩니까?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기도와 약속과 서원들이 다 사실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저에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제가 서원을 했는데 제가 서원을 지켜야 될까요? 제가 서원을 지키지 않아서 지금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서원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 그 사람의 마음을 속인 겁니다. 뭐에? 자기의 정교성에 취해서, 자기의 신앙심에 취해서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속인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처럼. 제가 대학 3학년 때 그 이슬람 지역 가서 1년간 선교하고 오겠다. 거기에 제가 서원하고 딱 손들고 서원을 했는데 한동안 거기 좀 내가 좀 매였어요. 내가 대학 졸업하고 내가 그 아랍세계 나가서 이슬람한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안 나가면 어떡해. 그렇게 좀 약간 그런 적이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다시 말씀해 보니까 그게 주님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충성 맹세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훌륭하다라고 인정하신 것이 아니고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춘아야 네가 아랍세계에 나가서 이슬람 세계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1년 동안 네가 해외에 나가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이제 주님은 아시는 거죠. 네가 지금 네 시장심에 취해가지고 그 어떤 예배 분위기에 취해서 내가 뭐 소원을 남발했는데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대부분 자기 믿음에 자기 신앙심에 도취가 되어 막 날리는 공수표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의 죄인됨을, 우리가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하여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하고 싶은 겁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이 너희들을 향해 내린 그 규정을 믿으라 그거죠. 말씀이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게 사람 마음이라 그랬으면 우리 마음이 부패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우리 마음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끝없이 우리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어제의 마음이 오늘 내 마음을 속이고 오늘 내 마음이 내일 내 마음을 속이고 계속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남을 속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내가 남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남이 나를 알겠느냐. 타타타 노래처럼 말이죠. 우리는 나도 모르는데 남이 나를 어떻게 알아요? 누구의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지금 제 마음을 속이고 있구나. 지금 뭔가 모를 열에 들떠갖고 오죠. 어떤 열정에 취해서 제 마음을 제가 지금 속이고 있구나라고 여러분 차라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직장에서 친구가 뭐 가족이 내가 그거 책임질게 막 말할 때 제가 지금 제 마음 속이고 있네. 내일 일을 모르는 주제가 내일 주님이 어디 하나 쳐버리면 바로 들어누워서 병원에 실려갈 주제들이 뭘 내일 일을 자랑하면서 내가 보호할게 이런 공수표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뭘 믿는 겁니까? 저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목숨을 주고 오늘을 살게 하시는 그 주를 믿는 거지. 주를 믿는 거지.
내 눈앞에서 뭔가 막 대단한 말을 남발하고 있고 나를 감동시키는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결혼할 때 신혼부에 성혼 선언문 하는데 남편 사랑하기를 어쩌고 뭐 하지 않습니까? 아내를 말하더라도 사랑하겠냐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을 진심 믿습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그 막 처음 청춘 남녀의 들뜬 열정에 취해서 각자 마음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금방 드러납니다. 차라리 뭘 믿어라? 주님 말씀을 믿으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아무도 죄인 아는 자가 없고 모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안개와 같다. 안개 같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믿어야죠. 그 저한테 그 기도 부탁하신 분들을 기도를 들어보면 다 뭘 기도하냐, 무슨 기도 부탁하냐 하면 다 본인이 어떤 어려운 점이 있어요. 사업상에 어려운 점이 있고 어디가 아픈 것도 있고 지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서 이게 어디에 해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물론 이제 목사니까 기도 부탁을 받으면 이제 알았다고 기도한다고 하죠. 그러나 제가 정말 기도하는 건 바로 뭐냐면 뭘 제가 기도하겠습니까?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알게 되기를. 어떤 복음이에요? 모든 기도는 자기 구원을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래서 기도 역시 기도하는 것도 죄라고 말하는 이유는 자기 구원을 위해서 뭔가 요청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그럼 무엇이 죄가 아닌 거예요? 순순히 하나님 내리신 저주를 받아서 죽는 그것만이 의예요. 하나님 내리신 저주의 심판을 받아서 순순히 수용하고 얌전히 죽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데 그 유일한 의를 누가 성취했습니까? 예수님이 홀로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잠잠히 어린 양처럼 죽임 당했잖아요. 예수님만이 의로. 그래서 우리는 누굴 믿는 겁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지금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곧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의 심판을 받고 잠잠히 죽임당하신 그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의가 되는 거예요. 살기를 바라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입니다. 이것도 참 제가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모두가 다 살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예수께 나와 기도하지 누가 망하는 걸 수용할 수 있어요? 지금 막 사업이 간당간당한데 목사님 좀 도와달라고 막 그러는데 그 심정을 저도 알아요. 저도 인간이냐 이해하죠. 제가 수지 있을 때 그 어떤 권사님이 갑자기 난데없이 과일 박스를 보냈어요, 집으로. 저에게뿐 아니라 전사님, 다른 집 목사님 막 다 보냈어요. 이유는 뭐냐? 제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데 빨리 처분해야 되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대출 이자는 막 늘어나는 이제 무리해서 집을 산 거죠. 샀는데 이게 이제 더 올라갈 줄 알고 기다렸는데 이자의 압박가 높아가는데 그만 이게 안 팔리는 상황 때문에 막 생돈을 까먹고 있으니까 급해서 이분이 기도 부탁하면서 전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과일 박스 보내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그때 그 과일 박스는 이건 뇌물이 되는 거죠. 물론 뭐 하나님 보자 움직일 만한 그런 잽도 안 되는 인간이지만 그분이 볼 때는 뭔가 이제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또 희한한 것도 그렇게 목사님 2박스 보내고 나 한 박스 보냈는데 교육자들한테 근데 그 집이 얼마 몇 개월 때 팔렸어. 그분은 뭐 엄청 감사해야 하죠. 차라리 그 팔린 것이 오히려 그분에게는 진리를 알 수 있는 그 기회가 한 번 그냥 넘어간 겁니다, 사실은. 근데 얼마나 마음 쫄려요. 무리해서 대출을 이빨에 당겨서 샀는데 이자 내야 될 것은 올라가는데 팔리진 않고 이런 막 2개 사갖고 하니까 그 옛날에 뭡니까 그 투자 있잖아요. 갭 투자인가 뭐 그런 거 저는 알지도 못하겠는데 그런 걸 했을 때 말씀 하나 잠깐 봅시다. 우리가 그 민수기 22장을 본 발람 선지자에게 잠깐 읽고 민수기 22장 후다닥 보고 딴 걸 보고 마무리합시다. 민수기 22장을 보면 22장 5절 말씀 보면 지금 그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초청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2장 5절 말씀.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 보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 다음 7절 보세요.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며, 복채를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 선지자 발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발람의 기도를 빌어서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기도를 하게 해서 자기들이 좀 살아보겠다라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다급한 사람은 어쨌든 간에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마치 이런 것처럼 현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복채를 가지고 선지자에게 나왔던 것처럼 자기 살아보겠다고 복채를 갖고 나오는 것처럼 뭔가 이제 뭐 감사한금이든 뭐든 한 걸 갖고 나와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저에게 기도 부탁했던 많은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되어서 지금까지 감사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뒤로 연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겠죠. 네, 어떤 분들은 정말 잘 돼서 너무 감사하는 분도 있고, 지금 우리 교회 11조를 보내시는 분도 이제 그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래서 아무튼 기도 부탁한 것대로 너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제 마음은 뭐냐, 바람은 뭐냐, 복음을 알게 되기를. 복음이란 무엇이냐? 살기를 위해서 구원을 바라는 모든 것이 죄이며, 내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든 행위도 다 죄인데, 그런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라고 하는 거죠. 끝으로 한번 말씀 읽고, 제가 여러분에 봤던 말씀이죠.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 보면, 누가복음 23장, 지금 이 기도 부탁한 예는 지금 성경에 무수히 나옵니다. 사울 왕도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답답한 나머지 어디로 가요? 나중에 엔돌의 그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누구를 불러 올립니까? 사무엘을 불러 올려요. 사무엘한테 뭔가를 물어보잖아요. 답답하니까, 급하니까. 아합 왕이 전쟁하러 나갈 때 누구를 부릅니까? 전쟁 출전을 할까 말까 때문에 선지자들 400명을 불러 모아놓고 물어보잖아요. 미가야 한 명이 와서 나가지 말아라. 이번 나가면 당신 죽는다라고 아합 왕도 전쟁을 앞두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이게 정말 불안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윤석열이 이재명이냐 뭐 다 지금 유튜브 보세요. 온갖 뭐 시중에 있는 그 점치는 사람들이 다 뭔가 나름 지금 그 뭐 예언 비슷한 걸 날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불안한 겁니다, 이게. 다들 다급한 거예요. 제발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정치인들이 왜 안 가던 교회를 갑자기 교회를 갑니까? 물론 인사하러 가는 것도 있지만 그 뭔가 좀 하는 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고, 어떤 대선 후보는 무슨 스님하고 여기 뭐 친척이고 왕자도 새기고 했잖아요. 다급한 나머지 기도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지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는 아니라는 사실을. 그 무엇이 의냐? 잠깐 누가복음 23장 그 제가 눈이 인류를 나누었을 때 인류의 그 두 가지 유형을 딱 십자가의 좌우편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 39절. 23장 39절. 내가 줬나요, 성경 말씀을? 39절 말씀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여러분, 구원을 요청하는 이 모든 요청이 사실 버림받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구원을 요청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 의가 아닙니다. 기도 부탁을 왜 하는 겁니까? 생존을 위해서, 자기의 구원받기를 위해서,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요청하는 이 모든 요청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들의 특징이 되는 거죠. 그럼 뭐냐? 그 뒤에 말씀 봅시다. 이건 안 좋은 거. 그 뒤에 말씀 보면 그 예를 들어서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순순히 죽는 거예요. 이것은 주께서 나를 죽이시는 것이구나. 예수님께 뭔가를 요청할 지금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움이냐, 하나님 내리신 판결을 순순히 받아서 저주를 받고 조용히 죽는 것, 조용히 죽으시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움인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인간도 순순히 죽을 인간은 없다는 거죠. 오직 누구? 예수님만이 그 쓴 잔을, 하나님 내리신 그 쓴 잔을 받아 마신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밟으면 꿈틀한다는 것처럼 뭔가 꿈틀하고 뭔가 요청하게 돼 있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그 세게 밟아야 안 꿈틀거리지 살살 밟아서 꿈틀거린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지렁이도 밟고 꿈틀 안 하는데 세게 밟으면 아예란 말도 못하고 죽어요. 제가 뉴스 잠깐 보는데 어저께도 대구에서 어떤 그 부부가 퇴근길에 SUV 뭐 좀 높은 차를 타고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서 승용차가 와서 그 차를 받았는데 부부가 즉사했어요. 50대 부부가. 그 퇴근하고 오는 그 와이프를 태우려고 남편이 이제 태우러 간 겁니다. 아무런 말도 못하고 난데없이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다가온 승용차가 쳐서 아무런 말 한마디 못하고 구원을 요청할 새도 없이 그냥 가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의인가? 하나님 내리신 그 판결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죽임 당하신 예수님만이 의인이고, 오늘 본문 돌아와서 보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라라고 말했으면 끌려가야죠. 근데 전부 다 이렇게 지금 이 사람들처럼 총독이나 죽여버리고 또 몰려와서 어떻게 살 수 있냐 불안불안해서 이러는데 뒤에 보면 나오지만 예레미야의 말은 똑같아요. 제발 순순히 바벨론에 끌려가고 아니면 여기 조용히 남아있어. 여기 남아있으면 바벨론 왕이 너희들 안 죽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했지만 나중에 이 사람 몽땅 다 애굽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자, 기도 부탁을 할 때에는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순종한다고 말했지만 이 무리들이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전부 다 애굽으로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애굽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다 죽임을 당해요. 우리가 기도 부탁할 때는 살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 부탁하지만 그 마음 자체가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우리가 주님 누가 나를 괴롭혀요 나 억울해 이 자체가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할 말은 다 했느냐 하고 목을 치는 예수님처럼 주님 제가 나를 아프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할 말은 다 했느냐 조용히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절대 안 죽죠. 예수님만이 그래서 그 할 말 많고 상처 많다고 징징대고 그 뭔가 아쉬움이 많고 이 세상살이에서 괴로움 많은 그 우리의 모든 허물을 지고 예수님만이 정말 털강 잡혀서 어린 양처럼 잠잠히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 내리신 잔을 받느냐? 아무도 안 받아요. 오늘 이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는 예레미야는 순순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로 나오지만 이 선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말이 많고 뭔가 하소연하고 싶은 그 하소연거리도 많고 기도할 거리도 많은 우리 마음 자체가 그때마다 하나님 내리신 그 처분이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리신 처분이 뭐가 불편해. 그래서 기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 내리신 처분을 순수히 수용하지 못해서 기도로 내뱉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의 죄악임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순간에 오직 잠잠히 하나님 뜻대로 그 잔 받기만을 기도하신 예수님이잖아요. 아버지 주신 이 잔을 내가 이 피해가길 바라지만 허락하시면 원하시면 내가 받겠다고 했던 그 예수님의 기도만이 참으로 구원을 이루신 기도라는 사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불평에 어린 생존 본능에 이끌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진짜 기도, 아버지의 모든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신 예수님의 기도만을 바라보는 이 터닝 포인트가 우리의 이 답답한 육신적인 기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기도로 바뀌는 타이밍이에요. 우리는 답답해서 나와 기도를 하지만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진짜 기도를 하신 예수님께로 방향이 바뀌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의 어떤 하소연만을 하고 나가는 사람이라면 아까 말한 복채 갖고 나온 그 발락 왕의 무리처럼 그런 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무수한 육적인 기도를 통해서 참된 기도를 들으신 예수를 바라보므로 그 예수님의 기도에 합류하는 얹혀지는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온전한 기도로 드려지는 겁니다. 이거 내가 눈이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수없이 많은 또 예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여주는 모형적 기도죠. 항상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로 터링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그들의 마음을 숙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답한 우리의 삶의 처지와 환경에 밀려서 우리 마음을 속이며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순간들에 성령으로 진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기도를 바치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시선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육적인 기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기도로 변화되는 매 순간들이 은혜 가운데 있게 되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